우리가 구약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에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다양한 주제. 수많은 산맥이 있듯이 산은 수많은 산, 지리산 하면 지리산이 수많은 산으로다가 하나의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학에는 많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 그래서 그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죠. 언약 신학. 근데 언약 신학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적에 성경의 대안이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 언약이냐. 무엇이 복음이냐. 또 무엇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에는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들어있고 성전도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 안 하면 신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조이신학도 있고 조이신학 그리고 우리 또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역사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조직신학 안에도 많은 이 분과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왜 이걸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되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10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적에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 무엇을 믿었냐? 무엇을? 추상적으로 믿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이때 믿음 표현법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소망의 말씀이야. 소망의 말씀. 그럼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히브리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여기는 분명히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다가 뭐예요? 이거 되잖아, 이거. 이거 해야 되잖아.
익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를 듣는 것이 소망이냐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것이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구약하고 개념이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들어 쓰실 사람들에게 집에 찾아오셨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할 적에 다윗이 부름을 받을 적에 누구에게죠? 사무엘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 되는 소망을 받을 적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 십자가 도가 없잖아. 원칙적으로 하면 뭐가 되죠?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신약은 구약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없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덧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덧입어. 근데 여기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으라. 표대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십자가에 도만 전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일생 동안에 메시지가 딱 두 가지요. 첫 번째, 애굽에 종되었던 첫사랑을 잊지 마라.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하라? 잊지 말라.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 가나안 땅 안에 주셨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이 첫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과 모든 언약과 이런 것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고 계명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주권을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하나님 백성과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언약신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도에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통로가 되어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아서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런 십자가에 돌아갔다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걸다가 십자가도를 이해하면 그냥 뭐가 된다고?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잖아. 이게 거룩한 삶이야. 거룩한 삶이라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 다윗이라는 인생이 삶을 보면은 세상, 우리가 거룩의 개념으로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는 낙제점이야, 낙제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갖고서 바라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는 일생 동안 살아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어. 하나님의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로부터 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로부터 이래요. 죄로부터 분리라는 개념이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룩이 고데시라는 단어가 고데시라는 단어가 죄로부터 분리해요. 근데 죄로부터 분리라고 할 적에 이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그게 아니야. 율법으로다가는 누가 율법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 바울의 옛날 모습. 응? 옛 바울.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잖아. 근데 이들은 뭐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대적했잖아. 대적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내가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내가 율법의 죄로부터 내가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살아야 돼. 그렇게. 그러다가 내가 방종하게 살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뜻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금상첨화잖아. 다윗처럼 하지 않는다면 금상첨화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학을 공부할 적에는 신학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조직신학도 다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느냐면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다가 아까 얘기했어. 하나님의 거룩.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럼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는 것을 생각을 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더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이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죄의식이 생겨버려. 죄의식이 생겨버려. 내가 못 살으니까. 그러니까 뭐로 가버려? 방종으로 가버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더 나가는 걸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더 나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방종으로 가게 버려. 이게 무서운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주제 그 중에서 우리가 언약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언약신학을. 그럼 언약의 정의가 뭐냐? 언약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체계화한 학문이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구원 자체가 구원을 어디다 놓고 그러냐? 구원을 제3에다가 나온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 구원파가 되어버려. 내가 제3만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제3에 놓는 것이 아니라 제3에 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놓는 거라고?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지으신 목적대로 자, 왜 이런 봐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
3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함 받았잖아. 제사함 받은 자들이잖아. 이들은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잖아. 이게 삶이야. 이들의 삶이야, 삶. 속죄제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있어야지. 소망을 믿고 의심치 말았어야지. 의심치 않았어야 돼.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했대. 광야에 40년 내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자가 누구냐? 격발시켰대, 격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어디다 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단순하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다.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지으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 그럼 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야.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야, 언약. 그럼 우리가 그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언약을 카라트베리트라고 하냐 이거예요. 왜 카라트베리트라고 하냐. 카라트라는 것은 자르다는 거예요. 칼로다가 두 동공이 자르다. 베리트는 약속이야. 약속, 계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을 자르다라는 개념이 이게 아니라 이게 언약식이야. 언약식은 짐승을 두 개로 딱 자르는 거예요. 이때 소, 양, 그리고 새는 배만 갈라놔. 사람이 건너뛸 수가 있잖아. 근데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는 건너뛸 수가 없으니까 두 쪽을 쫙 잘라버리고 가운데 길이 나잖아. 그러면은 약속을 서로 계약하는 당사자인 거예요. 당사자가 둘이 손을 잡고 길을 지나가는 거야.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종주국과 다시 말하면 종주국은 누구요? 왕. 여기는 신하잖아.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종주국이고 전쟁에서 패한 쪽은 신하잖아.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항상 너희를 내가 지켜주리라. 그러면은 피종국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당신을 일생 동안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형님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짐승처럼 되리이다. 이게 바로예요. 그래서 카라트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이게 고대 종주국 약속이야. 언약이야. 계약이야. 고대 종주권적인 언약이야. 이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갖고 들어와 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이것은 여기는
사람의 종주국과 피종주국인데, 종주국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지나가셔. 아브라함은 여기 있어.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죠. 이 뭐냐면, 내가 너하고 맺은 약속을, 약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가라트베리트라는 단어예요. 가라트베리트.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소망을, 이 약속, 이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돼. 우리 엊그저께 우리 김 목사님이 일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랬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져 하고 나는 그냥 나는 방탕하게 살아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뿐이야. 충성은 각자가 달라. A라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 A라는 사람은 나이가 지금 20대야. 20대 초반이야. B라는 사람은 70대야.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 누가 더 열심히 품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어? 20대가. 여기는 잘 안 돼. 몸도 피곤해서 잘 안 되고. 근데 내가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충성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충성했으니.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적에 이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 육신이 나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도 싫어. 그가 요양지를 떠났단 말이에요. 요양지로다가. 디도서를 보게 되면 그런 요양지를 떠나거든. 우리 말하면 발리로다가 여행을 가는 거야. 바울이 당시에 그 우리가 말하면은 그 항구 도시가 아니라 오늘 해수욕장인데 거기 온천이 있어. 온천이 껴있는 해수욕장. 그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건데. 거기를 가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 너희들 내게로 찾아와라. 몸이 이제 많이 망가졌어. 그러면은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그지? 몸이 망가졌어. 그래도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쉬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왔잖아. 쉬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럼 그것이 자기의 최선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은 충성을 했어.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야, 너는 충성하는데 너는 왜 충성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가 갖고 있는 거. 그런데 나는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다 건강한데 열심히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대안가 안 될까? 근데 이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건강도 주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렇게 내가 행할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 행하신다. 이때 하나님이 보증을 쓰는 거래. 하나님이 보증을 써. 뭐에 보증 쓰냐면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스스로 쓰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약속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보증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 보증서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카라트베리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보증 주셨어. 내가 오늘 맡긴 바에 충성을 다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야. 가끔가다 하잖아. 그죠? 내 눈 빼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보증을 썼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그 대신에 언약을 파괴한 사람은 뭐가 될까?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언약 파괴했어. 하나님 언약 파괴했어. 만약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언약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한 당사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거 아니잖아. 나 이렇게 돼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약속이야. 그 대신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가라. 굳게 잡고. 그리고 맡겨진 내 충성 다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굳게 잡고 의심치 아니하고 내게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만 다했으면 돼.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봤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지. 음성을 드려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독히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내게 좋은 일이라든 내게 어려운 고난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좋은 일이 왔을 적에, 내가 지금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적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항상 이길로 인도하는 분이잖아. 소망으로. 너 이곳에 만족하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그치? 그러면은 내가 성공 가도를 달라. 가도를 달릴 적에는 교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거고. 너 스스로 네가 이걸 이뤘다고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말라. 네 재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라. 또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너 빨리 돌아서라. 근데 고난은 두 가지를 했어. 그죠? 하나는 죄 때문에 왔고 하나는 훈련 때문에 왔어. 그럼 죄 때문에 왔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을 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뭐 하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훈련받을 적에는 뭐랄까? 인내함으로 견디어라. 우리 군대에서 그런 말 하지. 거꾸로 매더라도 국방부 시간은 지나간다. 인내하라. 어?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군대 가고 워낙 그때는 막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말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야,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간은 지나간다. 돌아간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인내하면 된다. 인내하면. 왜 그거 못 참냐? 어? 참어라. 인내하라. 견디어라. 견뎌야 되지. 근데 이때 견디는 동안에 뭐 해야 돼? 복종을 배우잖아, 복종. 순종하는 법을 배우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잖아. 이런 법을 배우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많이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언약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영원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역사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갖고 쓰라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나는 그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인지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성공가도를 다루고 있을 적에 그때 나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셨으니 주여 이걸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것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담은 그곳에 교만해졌지. 아담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내가 교만이 찾아와 버렸어. 그런 교만을 버려버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주셨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더 큰 소망을 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발판이야. 발판. 이제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야 돼. 그죠?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갖고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고 내가 농토를 기업을 받았어. 그리고 기업이 지금 잘 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으니까 뭐 잘 되잖아. 근데 그거다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 그런 기업으로 만들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소망을 향해서 갖고 살아가는 거야 돼. 그 소망이 바로 약속이야. 약속.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하심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들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끊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아담으로 말해서 온 인류는 다 출생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언약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온 인류를 다 죄인이 어디였어? 죄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셔야 돼. 응?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주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역사의 중심에 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이루셔야 돼. 그 말씀을 이루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죄인인 우리 하나님부터 떨어진 우리 첫사람 아담을 해서 출생된 모든 사람들을 갖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들음으로 믿음은 언약인데 언약을 믿는 것인데 예수를 들음으로 언약이 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의 언약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 하나는 죄,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자, 성경의 주제에서 크게 두 가지 죄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각기 다른 두 가지 언약과 연결시켜야. 하나는 언약을 깨뜨린 인간이고 하나는 언약을 충족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그 언약을 충족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할 때 그리스도, 자 우리가 믿음은 다시 해봅니다. 믿음은 들음은 뭘 듣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언약을 충족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언약이 없는 사람은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왜 그럴까? 표대가 없기 때문에, 표대. 자, 우리가 다른 박철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뛰면 마라톤 선수일까? 표대를 알고 뛰어야지. 42.195km를 뛰는데 그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표대를 모르면 못 가. 절대로 못 가. 그럼 그처럼 가짜잖아. 마라톤 선수가 아니잖아. 근데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표대를 알고 나가야 돼. 알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언약을 행위 언약인가 은혜 언약인가를 했는데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약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구약시대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에게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죠? 안 따먹었으면 살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뭐가 틀릴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치. 아담이 하나님처럼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약속을 믿지 않아. 믿었으면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면 안 먹었지. 그럼 행위 언약이야, 은혜 언약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은혜가 되네.
자, 두 번째로 더 봅시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 모세 언약의 중요한 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또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 그래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았어. 행위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요. 에? 헷갈리지 여기 와서. 응? 잡아서를 보면 행위고 속죄제물도 갖고 왔잖아. 잡았잖아. 잡았다는 행위. 행위잖아.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봐. 근데 봐봐. 범죄한 사람보다 앞서서 언약이 먼저 와. 약속을 먼저 받아. 어떤 약속을 받았지? 너희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믿음의 행함은 은혜네. 은혜. 약속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행위야. 약속이 먼저 왔으니까 믿음으로 간 거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행위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또 바울, 율법주의를 하는 빠져버리는 거야. 잘못 이해해서. 행위로 보니까 그래. 자, 우리가 믿으면 가잖아. 믿으면 먹잖아. 믿으면 살잖아. 행위요, 믿으면. 믿음이지. 근데 약속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제사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오늘날 기도야. 약속이 없어. 근데 나는 회개 기도하면 나는 제사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해. 그럼 행위야, 믿음이야. 행위지. 행위를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야.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내 생명값보다 가치가 없는 생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어? 이 지도는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자, 모세가 또 가나안 땅 보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미리 약속하였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집어넣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를 저가 가나안 땅 주리라. 그곳에서 너희가 창대케 되어서 그곳에서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삼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야. 그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야.
자, 오늘 현실 상황이야. 현실 상황. 또 현실에 우리의 뭐 내가 좋건 나쁘든 마찬가지야. 그 현실 상황이 환란이 왔어. 환란이 오니까 내가 이곳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 환란 앞에서 오늘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환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의심치 않는다면,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면. 근데 나는 약속을 의심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똑같은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리라.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인생에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아들 낳을 수 있어. 내게는 누구요? 엘레셀을 족하나이다. 원망하는 말이잖아요. 냉소적인 말이에요. 냉소.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약속이 의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지니까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냉소하는 거야, 냉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이가 100세 되었을 적에, 그때도 동일했잖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니?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꿔버린 거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능치 못함에게 내 삶을 인도하셨어. 나 한낱 나그네 인생. 저 바벨론 땅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갖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저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하는 하찮은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인도하고 오셨어. 이끌어 오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나이가 젊어서였다 하면은 내가 젊은 인생을 갖다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이렇게 돼. 나는 열심히 살 수도 없었어. 내가 거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거부가 됐어. 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고. 그때 그거 거부가 되는 거거든. 그때 엘리에셀을 데려오는 거거든. 종으로 삼는 거거든. 그때 318명의 종들이 생기는 거거든. 애굽에서 바로 왕이, 애굽의 황제가 그에게 양떼와 소떼를 주므로. 얼마나 많이 줬으면 318명이나 양치는 무리들이 있겠어. 그죠? 노예들이. 그 수장이 바로 엘리에셀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고 항상 의심하며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항상 난 냉소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 몸이 죽어도 내 안에 살의 몸이 죽은 거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나는 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행위 언약이 아니잖아. 약속을 의심치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셔. 나는 지금 현재 죽어 있어.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내 현실을 안 봐. 부담스러워도 안 봐. 현실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아. 현실에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지. 모르는 게 아니야. 내 몸이 죽은 걸 알아. 근데 사라에게 가. 사라의 몸이 죽었어. 남자를 못 받아들여. 근데 내가 사라한테 가. 나도 안 돼. 사라도 안 돼. 그런데 사라에게 가. 약속을 해주지 않았어. 언제까지? 5, 6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는 행하였더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누구에게만 존재한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채워보면 개약신약이라든가 언약신약의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아더 핑크의 언약신약 그리고 벤게메렌의 그 개약신약 두 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오경의 언약신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송재근 교수가 이제 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좀 뭐 그렇게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언약신약 번역된 책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책이 전부 다 동일하게 행위언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모르니까 모두가 다 그냥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행위로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남들이 써놓은 거 갖다가 그냥 그대로다가 여기저기다 짜집게 해갖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학이라는 것이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로다가 내가 체계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남들이 옛날에 써놨던 것을 그냥 짜집게 해서 거기서 이것저것 복사해갖고 짜집게 해갖고 하나에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만 조금 바꿔갖고 언약을 계약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해. 그래서 책이.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책들이 그거 절대로 그런 것들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역사는 그냥 은혜 언약이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부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신앙은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을 드러내서 구원에 필요한 성경의 구조를 잘 드러낸다. 따라서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로서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낸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구속 언약이 있어요, 이제. 사실 언약에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 언약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 신약의 안에서의 구속 언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한 바단을 속죄하고 구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냥 우리가 오늘 택함 받은 것이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내가 운 좋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이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감을 갖고 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서 나를 그래서 구속 언약은 사실은 성경에 명시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 개혁의 영원한 특성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봐봐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적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나를 내 어머니 때 나를 다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직분 맡기심이니 왜요? 내게 소망을 주심이니 그죠?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다가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 계획의 영원한 특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 언약으로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언약이잖아. 아버지의 뜻은 언약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바들의 구원은 창조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할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속원은 다시 이 영원한 구원 경륜을 언약의 언어로 형성을 갖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적에 아담 언약, 이 성경에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한 가지 간단한 명령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언약과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암시 언약적인 언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언약에 두시고 그가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그의 후손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은 뭐로 주어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언약적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다 대부분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여기다가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보고서 먹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세 번째 언약을 제정했다고 해석한다. 그럼 뭐가 되죠? 자, 세 번째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세 번째 언약을 제정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전지성이 사라지잖아. 진짜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님이 선지하셨다. 선지. 하나님이 계셨더라. 예수님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더라. 그러면 이 선제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후 약방문 정도. 우리가 병나니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하신 걸 이해해야 돼요.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양간, 소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걸 계획하셨잖아.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이잖아. 메시아 사상이잖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걸 하나님께 계획하셨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후 약방문을 들어있는 정도로다가 멸시하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자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여자 후손을 예선함으로써,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 후손을 예언했잖아. 예언. 이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약속 주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한이나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나 예수님이 선제성을 얘기하죠. 바울도 1장 20절에서 선제성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 그로만 해서 세계가 지어졌다. 다시 말해 선제성. 예수님이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선제. 그러니까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은 존재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 미리 준비했다가 때가 참에 오셨어. 그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대로 오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이야.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로다가 사후 약방문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전지성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행하지만 전지가 없어요. 그럼 전지가 없으면 뭐가 되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경륜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진 자 만들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보게 만들어요. 전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능력이 좀 강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신과 하나님은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사탄의 책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언약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저게 한 학기 강의하는 거거든요. 한 학기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 지금. 없어. 그래서 다음에 책을 다시 이것은 저기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이제 이것은 좀 다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쓰고 있는 거에서 이거 갖고 앞부분만 좀 있어. 앞부분에 여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있어. 여기까지는 두 페이지는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거 책을 좀 더 보강해서 지금 이게 그냥 이제 주려고 전에는 내가 강의하려고 만든 거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책을 다시 또 할 거니까 지금 여기다 막 써도 상관없어. 막 써도. 예. 수고들 했습니다.